창세기 34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후에 이 사건을 수습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등장하는데 세겜이라는 사람, 그리고 하몰,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서로 처방전이 다릅니다. 세겜은 결혼하자,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너가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고, 예물을 달라면 예물을 주고 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몰은 서로 통혼하면서 서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함께 눌러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은 결혼입니다. 도대체 왜 방법이 다르며 이 방법이 다른 속뜻은, 그 목적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폭행을 당한 당사자 디나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전혀 개입을 못합니다. 자, 먼저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 세겜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세겜이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 이 땅, 세겜이란 땅입니다. 그 세겜 땅의 일부분을 통치하는 추장 하몰,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땅도 세겜이요, 아들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곧 이 말은 내 아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에덴 동편에 성을 쌓습니다.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내 아들 에녹에게 이 에녹성을 물려주겠다는 의지요, 결심입니다. 세겜 땅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자기 아들 이름을 세겜이라고 지었던 것과 같이 합니다. 이런 신약 성경에도 또 이와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가 세상을 제패하고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 이 빌립보를 짓는다. 이 빌립보를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겠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내 땅은, 이 땅은 알렉산더 가문의 땅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름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입니다. 이 사립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이름을 이사장의 호를 따서
학교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립학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정에 반드시 이사장의 동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이사장의 동상을 세운 일은 이사장을 추모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알박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땅을 뺏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의 동상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내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싶고, 내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내 아들에게 건물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메모 속에 저장해보고 그것이 현실이 됐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꼭 넣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시고, 내 딸에게 건물을 물려주고 싶고, 내 자식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내 아들, 내 딸이 나처럼 복음으로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살아생전에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내 아들, 내 딸, 내 자손들이 정말 내가 버킷리스트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약속으로, 현실로 천국에서 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립니까? 여기서 이 죽은 자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죽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의미를 남겨놓고 죽었기에 산 자가 그 의미를 되찾고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강 작가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의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미를 담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미를 되찾고 그 의미 속에서 자신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 벽에 걸려있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어머니가 덧없이 세상을 떠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이 아버지 어머니의 영정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약간의 의미를 주시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라면 어느 날 문득 그 영정사진을 본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지,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지 라는 그 의미를 되찾는 순간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도 산 자를 살리는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죽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덧없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덧없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고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인다면, 훗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그 의미를 되찾고 정신이 나고 눈이 떠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수정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이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보고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앙 고백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로마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는 고급 장교입니다. 이 고급 장교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이 나의 하나님, 권력이 나의 하나님, 그 돈 앞에 충성, 권력 앞에 충성하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버킷리스트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여기에 충성해야 될 근거가 있고 여기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들이 진심으로 알고 그 예수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손들이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몰과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서로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가해자 세겜은 갑자기 피해자 디나에게 결혼을 요구하는가? 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에게 자신의 며느리로 삼게 하겠다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요구하며 결혼을 제안하는가? 왜 결혼의 당사자인 디나는 이 결혼에 참여를 못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왜 세겜은 성폭행을 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가? 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걸려서 그랬을까요? 가해자 세겜은 양심에 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연연해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폭행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랑했습니다. 8절에서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연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디나를 사랑했던 세겜은 11절과 12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혼수를 달라면 혼수를 주고 예물을 달라면 예물을 주고 다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세겜은 디나를 진짜 사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사랑인지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툼한 남자아이가 우리 아이를 좋아했었는데 유치원 아이가 좋아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남자아이의 엄마가 저희 집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에게 갖다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에만 오면 좋은 것을 주에게 갖다 주겠다고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순진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건 환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음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격으로 얻어져야 하는 겁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때문에 내가 남을 사랑하고 싶다면 나부터 점검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오겠지. 그건 환자입니다. 오래전에 고시생들이 많았을 때 한 정신나간 고시생이 내가 고시만 합격하면 자매들이 줄줄 따라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환자입니다. 여러분, 디나를 사랑하는 세경을 보십시오. 디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연연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방법이 예물이고 방법이 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수와 예물을 또 디나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찾아가 혼수면 혼수, 예물이면 예물을 주겠다고 거래를 합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을 빌미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데이트 폭력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이 자리를 잡은 그런 문화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분노나 자신의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데이트 폭력을 가진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랬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또 가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사랑의 범주 안에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자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죠.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병부터 고쳐야 합니다. 여기 의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한 환자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의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환자 손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의사의 라이센스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칼을 댈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이런 의사는 환자를 만나서 치료를 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실력부터 키워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격부터 먼저 키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기술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예술입니다. 사랑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인격과 인격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서 자녀의 관계로 그 마음과 마음이 인격과 인격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를 뛰어넘어 시댁의 식구들과 그대로 처가댁의 식구들과 마음과 마음의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넓혀지는 것이고 이 마음과 마음과 인격의 관계가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고 사랑과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모든 세상의 족속들을 제자로 삼는 일로 확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은 부부만의 사랑으로만 멈추거나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 자녀들에게만 그 사랑을 멈추고 더 이상은 안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뛰어넘어 시댁 식구, 처가 식구, 그와 관계된 일가 친척,
그리고 넘어 모든 족속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서 멈춰버리면 그것 또한 건강치 못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로미오가 죽으니까 줄리엣이 따라 죽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는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현명한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따라 죽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있기에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연인을 따라 죽는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확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의 조건, 더 나아가서 결혼이 어느 관계까지 넓혀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아내와 어디를 다녀오는 중에 7080 시대에 불렀던 인기 가요를 들었습니다. 가사 중에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하나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가사가 어떻게 다가올까? 아내가 말합니다. 턱없는 소리겠지. 턱없는 소리죠. 나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랑에 밥 먹여주냐고 얘기하겠죠. 내 돈 내산이라는 철학에 지배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 말은 고대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내 돈 내산, 니네 엄마 생일이니까 네가 가고 우리 엄마 생일은 내가 갈게 이렇게 말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가볍게 느낄 수 있다. 작곡의 은사가 계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나우엔의 이 말로 가사를 대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을 때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가볍게 느낄 수 있다. 나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할까?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 사랑의 힘입니다. 세겜은 이런 사랑을 모르는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 하몰을 보겠습니다. 왜 하몰은 디나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8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몰의 말 중에 세 개의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9절에 통혼입니다. 10절에 거주입니다. 10절 맨 끝에 기업입니다. 통혼, 거주, 기업이라는 단어를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통혼,
민족입니다. 하몰의 족속과 유대인과 통혼, M&A 하는 겁니다. M&A에서 민족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고르시대 충렬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몽골의 사유가 됩니다. 서로 힘을 합치는 외교 관계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영친왕이 있었습니다. 그 영친왕은 일본 여자와 결혼합니다. 조선 말기에 꺼져가는 조국을 살리고자 했던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지금 하몰은 야곱과 통혼, M&A 하자고 얘기합니다. 민족의 힘을 키우자. 두 번째입니다. 거주입니다. 땅입니다. 민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의 넓이는 비례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추방당하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하몰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게 해줄게. 땅을 줄게. 그리고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서로 M&A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 관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업입니다. 주권이죠. 아무나 장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사업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권, 땅, 민족, 바로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라를 확장해서 세계를 정복하자는 겁니다. 나라가 커지기를 원해서 하몰은 결혼을 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우리 15절을 가져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가 같이 되면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세겜이 할례를 받으면 아닙니다. 하몰과 내가 할례 받을 게 아닙니다.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나를 너희에게 줄게. 하몰과 야곱의 아들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몰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로 그 땅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는 세속적인 방법이었으나 이쪽은 거룩을 빙자한, 할례를 빙자한 종교적인 정복입니다.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유대교의 정복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어로 얘기하면 기독교 정복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로 세계를 정복하고 싶었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앞세워서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한쪽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했다면 한쪽은 종교라는 것을 빌미로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싶었다.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안에도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나라의 혼란을 이용해서 극우 기독교인 그 중에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됐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을 아시아 최초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반드시 2년, 3년 안에 교육법을 바꾸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의 주장대로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저 주장을 하는
저 목사들은 목사될 실력은 갖췄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들은 함량 미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명의 근거에서 거기에 맞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실력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부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공의 목사, 그리고 독일의 루터교 목사, 그들은 준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의 실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목사의 고시를 통과하려면 우리나라의 사법고시를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독일, 영국의 성공의 목사들이고 루터교의 목사들입니다. 과연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외치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사람들, 광화문에 모치는 정광훈 같은 사람들, 이들은 과연 독일이 요구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수준 높은 신학적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함량 미달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관을 만들었다면 나라는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교 정복주의자들, 세속적 정복주의자들, 이들이 세상을 초토화시킬 목적으로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 성스러운 결혼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질문 드는 게 있습니다. 왜 디나는 이 결혼에 언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이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디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 남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고가 결혼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은 남성 중심의 사고인지를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결혼해야 되는가? 결혼 안 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 기성세대가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결혼해야지. 하나님이 짝주신 결혼을 왜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네, 맞습니다. 결혼하면 좋겠죠. 그런데 기성세대가, 목사들이 하나님이 짝주신 배필을 만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결혼을 해야 하느냐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제안할까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일까요? 욕심을 채우는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결혼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순진한 그 청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말 청년들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의 본심을 알고 정말 처절히 절망했습니다. 이 목사가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주된 목적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사랑의 부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교인들을 묶어 놓으려고,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중매까지 선 것입니다. 이건 목적이 다른 거죠. 언니가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를 아이 낳는 게 전도하는 거다. 여자는 말이 많으니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있다가 교회 밖에서 전도하면서 떠들고 다니라. 엄마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실 테니까 열심히 봉사해라.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혼주자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겠다.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 목적이 복음에 근거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의 공통점, 여자 디나를 배제시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회가 변했으니 여자는 언권을 가져야 되겠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들이 언권을 갖는다는 것을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령의 잉태로 마리아가 임신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걸 뚫습니다. 그리고 10달을 자기 몸에 간직했던 아이를 출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가부장적인 출산을 거부합니다. 네 몸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 누군지 모르잖아. 너 죽어야 돼. 이것을 저항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마리아의 출산으로 인하여 가부장적인 문화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령이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빼버린 제3자가 보는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함을 고백하며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이 시점부터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서로 공유해야 될 것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의 탄생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 정말 복음으로 내 아들이 내 딸이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하나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를 정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겁니다. 정복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 제자 삼는 일이 여러분의 담을 넘어 저 땅끝까지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남자들이 디나 하나를 놓고 흥정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흥정합니다. 결혼이 실종되고 거래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결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결혼을 해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